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문장이 있습니다. Jesus is love.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죠.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Jesus love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전도지를 만들 때 참 많이 쓰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제주도 교회를 이제 순례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인 금성교회라는 곳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 입구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 조가 나오죠 지금? 예, 예. 사진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단어 대신에 나를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조용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만큼 설레는 일은 없습니다. 어느 날 밤에 둘째 녀석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좋겠다. 엄마 같은 사람이 아빠를 사랑해 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 엄마 같은 사람이 아빠를 사랑해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기분이 좋으면서도 무언가 좋지만은 않은, 그런데 참 기분이 좋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는데 아이가 했던 이 말이 번뜩 스쳐 지나갑니다. 재영이는 좋겠다. 하나님이 재영이를 사랑해 줘서. 거듭 되뇌어 봐도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아무 사랑받을 만한 모양도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리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더러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살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이 기쁜 메시지와 더불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방식 4가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누군가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하면 기분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고백하면 짜증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분명 그 말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에 더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그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준다면, 또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의 방식을 안다면 그 기쁨은 더해집니다. 이처럼 여기 모인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이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종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사랑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 땅의 현실에서만 사랑하는 그런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최종 목적은 저 높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공의로 대해 주십니다. 의롭게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이 땅에서 할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좀 봐주면 안 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잘못 행하여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 아닌 다른 곳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의한 일을 하거나 또는 사명을 저버린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높이입니다. 높이. 하나님 사랑의 높이.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혹은 고난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가 우리를 바로잡는 방편이며 우리의 고난이 도리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었음을 그 길이 끝난 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는데,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어쩌면 불편한 말로 들리실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생명을 일찍 거두기도 하시고 살아가면서 견디기 힘든 문제를 당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대와 바람을 산산조각 부수시기도 하시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스데반입니다. 하나님은 왜 신실한 젊은 선교사, 그 열정적인 스데반을 꽃을 피우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게 하셨을까? 사도행전을 보면 늘 그 의문이 떠오릅니다. 물론 그 순교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선교사라는 인물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시지만, 아니 스데반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게 하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죠.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에 인간의 교만의 눈높이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의 모습은 인간적인 눈높이의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랑을 천국에 가서야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서야 그 이유를 진정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시험에서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으로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두 번째는, 하나님은 희생하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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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죄인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던 죄인이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아들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감히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희생을 하나님은 행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깊이, 그 깊이를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 죽임 당하셨고 친히 그 희생을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의 깊이는, 그 깊이는 자기 희생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깊은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의 친아들 예수님과 같은 가치의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친아들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의 다른 말은 이해라고 합니다. 이해. 그리고 이 이해는 내 입장이 아닌 타인의 입장에 서는 것이죠. 내가 아닌 다른 일을 나보다 더 생각할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리에서, 내 눈높이에서 상대방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눈높이, 상대방의 자리에서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참된 용서가 솟구쳐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용서가 하나님 사랑의 너비입니다. 너비. 넓이죠, 넓이. 하나님은 죄 많고 흠 많고 불평 많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말 과거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나의 탐욕을 쫓으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나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묻지도 않으신다.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후에도 여전히 약하고 어리고 거칠며 나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 용서의 너비로, 그 사랑의 넓이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다 이해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해와 용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그토록 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내가 착해서, 내가 공부 잘해서, 혹은 앞으로 아버지의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미리 잘하시는 겁니까?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 아들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다 틀렸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한다. 네가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사랑하지만 네가 나쁜 모습을 보일 때에도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괜찮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의 넓이, 그 용서의 이해 안에서 우리는 품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넉넉한 그 사랑의 넓이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가 도저히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넓이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죄에 연약하고 악하며 거칠어도 하나님은 그 크신 넓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랑의 길이입니다. 그 길이는 영원함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변합니다. 눈에 불꽃이 튀어서 맹렬하게 사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죠. 모든 것을 사랑할 것처럼 눈에 콩깍지가 씌었었으나 그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면 쉽게 돌아서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동일하게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사랑하시고 콩깍지가 씌인 동안만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고 사랑하셨다가 우리의 나쁜 모습을 보고 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넓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마음 먹으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길이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그 길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는 오래 참음이며 인내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어도 그 베드로의 배신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이 아팠을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후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존심도 없이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이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물음을 마치신 후에는 다시 한 번 더 베드로를 믿으시고 사명을 맡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며 사랑의 능력을, 사랑에는 힘이 있음을, 오랫동안 참으신 그 사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예수님은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너비와 길이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어떤 한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우리와 가를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코 깨어질 수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았고 사랑받고 있으며 그 사랑받음은 결코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랑이 뭔지 알았고 사랑의 높이가 무엇인지,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 사랑의 넓이가 무엇인지, 사랑의 길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눈높이가 다른 것을 맞춰줄 수 있고, 남을 위해 져줄 수 있고, 남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며, 사랑하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아도 믿고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부욕해 하며 또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이러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역에서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며 이제 몸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나의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쑥불쑥 나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죄된 본성이 그것을 가로막지 못하게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 변하여 다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나 외에 다른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